농사꾼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매년 흉년이 드는 거예요. 편안한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도 많이 오고 농사 짓기에 적당한 한 해가 있었습니다. 홍수도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황충이가 와서 농충의 열매를 농사 지은 모든 열매를 몽땅 갉아먹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농사꾼이 생각하기를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도시로 이사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와 둘이 도시로 이사와서 열심히 막노동을 합니다. 남편은 앞에서 수레를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며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고생 끝에 이제 농촌에 가면 부자라 말들을 정도로 돈을 모아서 좋은 집을 짓기도 하고 이제 집에서 일하는 일꾼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벼락 같은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며칠 동안 집을 비우더니 첩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아내를 안방에서 쫓아내고 첩과 안방에 있으면서 자기 아내 보고 밥을 차려서 첩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 남편과 첩에게 주면서 나와서는 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홍수가 들 때입니다. 가물을 때입니다. 고생할 때입니다. 논두력에 물을 내기 위하여 밤새서 고생하던 때입니다. 해충이 열매를 먹을 때 해충을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뛸 때입니다. 니어거를 끌 때 뒤에서 밀며 땀을 뻘뻘 흘리던 그 고생스러운 그때입니다. 이 아내의 생각에 그때가 좋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은 남유다 여호야김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이 당시는 참으로 암담한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하는 하박국의 심정,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망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붙잡아가고 농사 지은 농작물을 약탈해가고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1장 8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모래알같이 많이 잡아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압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때입니까? 사람을 잡아가는데 모래알같이 많이 잡아가고, 여기저기에서 못 살겠다고 적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신음의 소리가 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불안한 정치적인 상황,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강한 자가 그렇게 덤비는데 이스라엘은 방탕하고 정말 영적으로 타락해 가지고서 나라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다고 하는 것, 영적으로 방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무서운 위기인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까지 철저하게 저주받고 멸망당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당시에 주산업이 농업과 목축업이었는데 모두가 다 망하여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 전반이 비참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7절의 말씀 압독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말씀 보면 6가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6가지지요. 이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알려준 소식이 무엇이라고요? 그러다가 남쪽 유다도 망한다는 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쪽 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모르면 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하박국 선지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6.25를 겪어보신 성도 여러분, 6.25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가. 3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 소문이 뭡니까? 저주를 받고 망하는 나라의 모습에 대한 소문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저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 후에 비참하게 조국이 망할 것을 바라다보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옛날에는 줄바따를 맞는 시간이 있었어요. 앞에서부터 억걱하면서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쫄병의 그 간이 저리고 떨리는 그 마음, 아마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다는 말입니다. 창자가 흔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떨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뼈가 썩이는 물이 들어와서 지금 뼈가 뼈답지 못하게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무너져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몸도 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가 망한다고 했으니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갈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이 강간당하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절정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그 상황에 대하여서 하박국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이 뭡니까?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시기온옷이 무엇입니까? 절정이라는 뜻이에요. 절정이 무엇입니까?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백두산 꼭대기 정상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올라서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나라가 지금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뼈까지 썩어 들어가고 온몸이 떨리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의 기도를, 절정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정상의 기도를 드린다, 절정의 기도를 드린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1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한라산에 등반하면서 보니까 사슴이 따라와요. 사슴이 따라오는데 사슴이 먹이를 먹고 난 다음에 물을 먹고 난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배가 부르면 높은 곳에서 기분 좋게 지내며 사는 것이 사슴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슴의 사양은 옛날부터 귀한 것입니다. 만병통치약으로 여자들이 소유하고 싶은 향품으로 사양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다닌다는 말입니다. 높은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위기 속에서 하박국은 높은 정상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높은 곳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절정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 거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의 핵심이 두 가지라는 말입니다. 17절의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없고 18절의 말씀 압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절정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거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정의 기도를 드리는 하박국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낮은 곳을 바라다 보면요, 불평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없고 아이고 뼈가 아파서,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머리가 아파서, 아이고 눈이 아파서, 아이고 가슴이 아파서
없고 하더니 불평이 저질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17절의 말씀, 낮은 곳을 보는 모습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6가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몽땅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녀보게 되니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절정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가 보니 감사의 찬송이 위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광일세 감사의 찬송이 흘러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찬송과 더불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이 내려오게 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낮은 곳을 바라다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높은 곳을 바라다봅시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 절정의 기도를 드리며 정상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 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에서 2가지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상의 기도를 드리는 자, 정상을 거니는 자가 되어서 2가지의 축복을 받고 일어설 수 있는, 예배를 마치고 나는 2가지를 받았다 힘있게 나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힘이 나온다고 말하여 주고 있어요. 힘, 파워, 힘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상황은 암담하여도 얼마나 암담하였습니까? 뼈가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정말 죽기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거하게 되니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솟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힘이 솟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 병들어 못 살 것 같은 내 인생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힘을 다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쫓겨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시끄럽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먹구름이 꼈던 것이 다 물러가게 되고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새 호르몬 중에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피로도 회복되고 병균도 물리치고 암세포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엔돌핀을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엔돌핀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아편의 10배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편의
10배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졸려도 엔돌핀이 나오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예? 그냥 조금 전까지만 도 아무런 힘이 없던 자가 힘이 솟구쳐 오르며 고통스러웠던 고통이 엔돌핀만 나오게 되면 언제 아팠던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엔돌핀의 효과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놀라운 호르몬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지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다이돌핀의 호르몬의 효과는 자그만치 엔돌핀의 4000배. 여러분, 엔돌핀의 4000배라고 하면 엔돌핀은 아편의 10배인데 4000배라고 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다이돌핀이 나오게 되면 암도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나오게 되면 막힌 것이 콱콱 뚫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엔돌핀이 어느 때 나오느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 엔돌핀이 나온다고 말해요. 마음이 그냥 찜찜하고 뭔가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움이 자꾸 채워지고 섭섭함이 채워지고 그래서 우울증에 떨어지는 사람은 엔돌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는 건 긍정적이고 적극적일 때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엔돌핀보다 4000배의 다이돌핀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찬송하고 기뻐할 때 찬송도 그냥 마지못해서 인상 써가면서 억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단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게 될 때에 그때 다이돌핀이 쏟아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할 때 기쁨으로 춤추듯 찬송하며 말씀을 받으며 아멘 아멘 하게 될 때 내 몸에 다이돌핀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아픈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되는, 내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 예배를 통하여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밥도 못 먹고 왔는데 말은 무섭게 저렇게 길까? 그냥 졸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러고 예배를 드리니까 엔돌핀도 안 나오고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도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두들기고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아픈 것을 이렇게 움직여보고 목이 아파가지고 목을 눌러보고 왜 그렇게 처량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찬송을 기쁨으로 부르는 그 순간 다이돌핀이 쏟아져 나오는데,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연구한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찬송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과 정상에서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다이돌핀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그 무엇이든지 불가능할 게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상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뻐서 내 영혼의 그윽한 찬송을 부르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며 주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정말 내가 기쁨에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몰랐던 다윗 왕처럼 춤추며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될 때
이 시간이 능력의 시간이고 기적의 시간이고 치유받는 시간이고 내 영혼이 고침받는 시간이고 내가 피곤함을 이기고 새 힘을 얻게 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되니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순서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압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래를 보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래를 보면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래를 보면 눈물 속에 우울증 속에 정말 괴로워 자살 직전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처럼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니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나니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니 그곳이 천국으로 바꾸어지라. 기쁨이 넘치는 곳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일본인 우찌무라 간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려고 하면 건강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빼앗아 간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감사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잠잘 곳이 있어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입을 옷이 있어도 감사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공산 국가의 사람들은 얼굴빛이 달라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독사 같은 눈으로 수령님의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외치는 자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웃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이고 진짜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없어요. 저주받은 인생들이 사는 곳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곳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성도들하고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손 좀 붙잡아주고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좀 사랑합니다. 얼굴을 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사랑합니다. 거하는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사슴이 높은 절정에 다니는 것처럼 절정에 올라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게 되니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못난 이를, 나같이 못 배운 자를, 나같이 늙고 쭈글쭈글한 자를, 나같이 병든 자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니 아버지, 처음에는 눈물이 나오는 것 같지만은 기쁨 속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남자가 무척 심심한 표정으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친구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친구가 물었어요. 여보게, 자네는 뭐가 낙심난 것처럼 얼굴이 잔뜩 찡그러지고 있고 얼굴이 정말 마귀 알몬처럼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사실 나는 3주 전에 우리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내게 돈을 3천만 원을 물려주셨네. 그거 괜찮은 일 아닌가? 그러자 이 친구가 더 들어보게, 그리고 2주 전에는 복권이 맞아서 5천만 원을 받았네. 그거 좋은 일 아닌가? 아직 안 끝났어. 바로 지난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유산 1억 원을 남겨주시고 돌아가셨네. 그러자 이 친구가, 장난하나 친구야, 도대체 뭐 가지고 죽을 상이 되었는가? 그러자 이번 주에는 한 주가 다 지나가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복권에 당첨된 것도 없고 누가 유산을 물려준 것도 없고, 그래서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마귀 알몸처럼 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돈이 공짜로 들어와도 감사가 없다가 보니까, 사랑이 없다가 보니까 죽을 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감사라고 감사절을 제정해 주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으니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먹을 밥상에 아무 것이 없어도, 반찬이 없어도, 고기가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번쩍번쩍한 옷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6가지가 없고 몽땅 없어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건강하게 일어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이번 주에 죽은 100만 명보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배고픔을 면하고 오늘 아침 못 먹고 왔더라도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중에서 맛있게, 오늘 아마 회장님이 만드셨던가, 맛있게 만든 점심을 먹게 되면 배가 불러올 것 아니겠어요? 배고픔을 면하고 있다면 이 세상 중 5억 명보다 더 행복한 자라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5억 명의 사람보다 행복한 자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어 그곳에서 단잠을 잘 수 있다면 세상의 75%보다 복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은행에다가 저금을 했다든가 지갑에다가 돈을 조금 넣어 갖고 다닌다든가 호주머니 속에 돈이 들어있다면 세상에 8%밖에 안 되는 부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 부자처럼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글을 모르고 있는 20억이라고 하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의 기도를 드리며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쳐 나오는 새 힘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치료의 강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각종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워하며 행복해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날마다 흘러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345장 1절, 3절,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위태하다, 위태하다, 위태하다. 예. 3절에 보니까 절망 중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권능의 손, 하나님의 손, 그 능력의 손이 너를 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말 알아보지 마세요.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꽉 잡으세요. 그 능력이 오늘 내게 능력 충만으로 임하여져서 나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5장 1절 3절 5절 부르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움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에 떠나가네. 위태하구나. 당신이 위태합니까? 위태하구나. 3절입니다.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을 바라보세요.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시 믿고는 기도 올린다. 기도 정상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모진 바람 또만 그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하나님의 손, 권능의 손,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외로운 배 한 척이 위태하게 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북한의 위협 속에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위태하게 지금 신음을 하며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정상에서 만나자고 불러주시고 계시는 걸 깨닫고 정상에 올라가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시고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질병이 떠나가도록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잔잔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합당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